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아, 전번 주에, 그래도 또 뭔가 부족하다 했던 부분들을 또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 포럼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는 치유에 대해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거의가 치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포럼해 줄 수 있는 그 비밀 속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알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는 뭐를 했냐면, 그 감정을 담당하는 내 편도체, 그리고 이제 이성을 판단하는 뇌가 있는데 그게 전두엽인데, 이성과 감정 사이를 중재하는 또 연결하는 뇌가 있는데 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이라도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선택하고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활성화되거나 이제 증폭되는 것을 이제 막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똑똑해지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내 마음이 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버려 둔 거예요.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알게 모르게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것들이 내 뇌에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포감이나 무력감들은 3배, 거의 2배 이렇게 더 많이 우리 뇌에 쌓였던 것들이 이제 지금 과학이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뇌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제 이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이제 이게 심리학의 이제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제 전번 주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개를 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복을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예민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쑥 짚어봐야 됩니다. 이 예민한 성격이 뭔지. 우리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양자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마음은 물질이다. 의식은 현실이 되는 거다. 이 양자 과학에서 요즘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서는 마음이 몸이에요, 몸.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건강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예민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예민하다는 걸 몰라요. 자, 예민한 성격인데 이 예민한 성격은 예민한 마음이 되고 예민한 마음은 예민한 몸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사소한 것에 예민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또 손가락질, 지적당하는 것, 비난당하는 것을 크게 상처받고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꼼꼼하고 너무 깔끔 떨고 완벽주의자.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이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잡생각이 많아요. 잡생각. 그리고 이제 이 예민한 사람들의 기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3가지 기분이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자기 비하를 잘하거나 우울하거나. 우울이 굉장히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기분이 이런 상태에 자주 들어가다가 보니까 몸은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탈이 나요. 물갈이 한다고 그럽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꼭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물 먹으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게 기능장애. 이게 검사를 해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능장애가 통증이 만만치가 않아요. 통증은 그야말로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이 통증이 너무 실질적으로 많은데 병원에 가면은 랩 테스트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능성 장애 다 붙어요. 기능성 위장 장애, 기능성 식도염, 기능성 방광염, 뭐 기능성 장염 다 붙습니다. 이 기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격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주라고 합니다.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예민한 사람들은 늘 긴장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어깨 통증도 있고 두통도 있고 위장장애, 과민한 방광, 또 배변의 문제, 그래서 꼭 또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은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비 있는 사람들. 면역도 낮고 감기 같은 것도 자주 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많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리고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새 사람을 사귀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심하면 대인기피를 합니다. 대인기피.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성장하고 성취하는데 많은 지장을 두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자, 그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민한 성격이 유전이다.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나도 그런다. 유전 아닙니다. 예민한 성격은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닮아서가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부모나 가족이나 사회에서.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부모의 식습관도 닮아요. 부모의 식습관. 닮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식습관에 의해서 부모의 식습관이 정크푸드에 뭐 사이다, 소다 같은 거 막 들이마셔서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높고 당뇨 오고 그러면은 그걸 닮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지 유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컨디셔닝, 조건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컨디셔닝, 조건화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어떻게 치유를 하냐면 디컨디셔닝을 합니다. 탈조건화를 시킵니다. 탈조건화. 자, 이게 뭐냐면 자, 심리치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심리치료와 정신치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둔감훈련이라고 합니다. 둔감훈련. 둔감훈련은 뭐냐면은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해피하거나 깔끔하거나 꼼꼼하거나 이럴 때 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화를 일부러 낸다든가 할 말을 다 한다든가 일부러 지저분하게 살아본다든가 깔끔쟁이들 그 다음에 일부러 내 시간 꼭 지켜야 되는 내가 아는 사람도 비행기 공항에 가면 한 4시간 전에 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절대 약속 안 지켜요. 거의 30분 아니면 1시간 일찍 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약속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한번 약속 장소에 늦게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함도 당해보고 욕먹기 훈련도 해보고 굴욕도 당해보고 일부러 져주기도 해보고 대충 하기도 하고 훈련입니다. 훈련.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민한 성격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둔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 2주 정도 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민한 성격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하도록 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더럽게 뭐 한번 살아보고 너무 깔끔쟁이들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옆에 사람도 피곤해요. 그리고 본인도 피곤해요. 자기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에 이게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시 선택하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100%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새 능력을 개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렇게 심리치료를 많이 받아도 사람들이 많이 자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새 능력을 개발하는 그 비밀까지 우리가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서론적인 것과 방법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만 잘 하면은 굉장한 능력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자, 우리가 뭐를 해서 새 능력을 개발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다시 말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면요. 제가 강하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뇌를 하나님께 집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시키냐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다 집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차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마귀의 일도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재해석되어지면은 가장 빨리 내가 워킹을 해버려요. 자, 이 감사와 감격이 확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깊은 시간, 깊은 묵상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집중을 뭘로 하냐면 호흡을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진짜 이 비밀 아는 사람은 이게요, 진짜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된다. 자, 이 말을,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자,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는 것이,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마셔라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호흡과 함께 이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숨과 성령을 마신다. 숨을 내쉬고 성령을 마신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깊이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 되어지게 딱 하면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갑니다. 멸망해야 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지면은,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 시편 103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 생각과 마음을 뚫어버리면 영혼으로 갑니다. 영혼으로. 그러면 이때 우리의 영혼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애워도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10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 그의 행위를 나에게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배경이 뭐가 되어지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배경이 보좌가 되어집니다. 보좌가 이제 내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보좌의 비밀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워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준비해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야, 이거 비밀 큽니다. 날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똑같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배 드릴 때 다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차원에서 또 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없냐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응답에다 기준을 두어요. 대부분의 사람 치유사역에서는 뭐냐면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응답의 기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힘이 없어도 아파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능력이 우리 속에 개발되어지며 예민한 성격이니 뭐 불안이니 우울이니 이거는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 개발되어지면요 깨갱합니다. 깨갱합니다. 심리학으로 뭐 둔감 훈련, 탈조건화를 시키고 이거 더 어렵습니다. 새 능력을 개발하는 게 더 쉬워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 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거 실제가 되어야 돼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now,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지금. 항상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줍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말씀을 잡을 때 모세 앞에 뒤에 천사가 움직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출애굽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었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뒤에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이거는 이거는 축복이고 보호자의 정말로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도 됩니다.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천사는.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청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잡아버리면 청군이 동원됩니다. 청군. 그래서 내 치유 하나에다가 생명을 걸고 있으면 치료 받으나 안 받으나 이거 별 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천사와 청군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송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아프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이제 난 치유 사역이다 하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청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청군이요. 그 청군이 내 삶 속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면은요, 치유에다 목을 달고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치유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 해결되고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 속에 있을 때도 지금 누리는 하나님, 지금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요. 지금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항해하는 자 276명도 바울 손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함께 항해하던 자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언약을 잡은 교회 안에 있다?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예요. 이게 언약을 이루는 교회 속에 있으면은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우리의 배경들,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내가 지금 어느 때나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오느냐? 모든 일에 항상 누릴 수 있는 여정이 딱 생겨요. 모든 일에 항상 누릴 수 있는 여정. 어떻게 딱 생기냐면은 항상 사단의 12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우리한테 심어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놓고 세상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단의 함정과 세상의 틀 속에 우리는 다 올무가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마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환경, 가정 다 이게 후대까지 이런 다 올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7대 여정 속에 우리는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7대 여정이 뭔지 압니까? 엄청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시작을 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10가지 비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발판이 있습니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방법, 역사,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륜과 하나님의 내세와 또 상급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여정을 인도해 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걸 다 치유적인 차원에서 내가 한번 다시 풀어갈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항상 이 여정 속에 과정이 되어져 가요. 과정이. 자, 이게 우리 삶에서 설계가 되어지면 100년에 이게 설계가 되어지고 편집이 되어지면은 10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제가 100년이 뭘까 늘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성경은 3, 4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요 100년이에요. 3, 4대.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머니야. 난 지금 3대가 살고 있어. 곧 또 4대가 될지 몰라. 이게요 100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요 3, 4대에 영향을 줘요. 우리 가면 3, 4대에다가 그거는요 1000년의 응답으로 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1000년으로 가는 겁니다. 1000년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안 좋은 거 있습니다. 마음으로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절대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 속에 보는 믿음의 모든 영웅들은 이미 다 새 사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쉽게 보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17살 때 이미 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딱 되어졌어요. 벌써 17살에 그게 꿈에 나올 만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졸아놓은 이게 꿈으로 나올 만큼 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안 좋은 일 속에서도 누려봅니다. 그 요셉은 형들한테 뭐 미움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려버립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아무 까닭 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민한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노예로 내가 와가지고 인간도 아닌 대접을 내가 받는 거야 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예민하신 분들. 아니, 내가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내가 또 왜 감옥에 가는 거야?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안 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다가 기준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감옥에 가서도 노예살이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에게는 똑같아요. 지금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그 영혼은 이미 다 보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감사, 감격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속에서 우리가 갱신을 하고 이 시스템을 내 속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오느냐?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자, 세상적인 치유의 한계는 그냥 노멀 라이프만 해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노멀 라이프. 그러나 우리가 노멀 라이프를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 때에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불안했고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편집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우울하다, 24시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다면 이제 이게 뭐가 나오느냐? 만남입니다. 자, 우리가 만남 속에 대부분의 만남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면 사람의 말, 불신앙의 말,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흔들려요. 힘들어요. 사람의 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불신앙의 말 힘들어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내버려 두면은 금세 내 속에 들어와서 또 내 감정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요, 그런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적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꺾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신앙의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너무 사람들 예배를 쉽게 여겨요.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한 자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만 예배를 놓쳐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억울함이 생겨야 돼요. 진짜 억울함이 생겨야 돼요. 모든 예배 속에 허탕치는 게 없어요. 그 예배 속에 준비해 놓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느껴져 오고 다르게 내한테 깨달아져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인데 이 집중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다시 편집해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이 지금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진짜 성삼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좌의 사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 9가지를 세팅하는 거. 자, 이런 말들은 좀 더 풀어서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해가는 우리가 그래서 미션을 찾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포럼하면서 더 많은 비밀들이 사실 실제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민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할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했습니다. 또 내가 예민한 성격인 것도 그냥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또 내 영적인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기능성 장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은 이것을 약으로 해결한다든가 하나님 둔감 훈련을 통해서 접근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새 사람으로 편집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그 은혜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